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비애입니다. 풀어서 이름의 뜻을 설명하자면 그가 나를 슬프게 한다,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의 뜻,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이 좋지 않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고쳐 부릅니다. 또한 성경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참으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 이름 대부분이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루벤, 시몬, 레이, 유다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이를 경쟁하면서 낳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과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도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 레아가 지어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어머니 라헬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또한 아이 한 명을 간절히 갖기 원했던, 아이를 정말 낳기 원했던 한나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나 한나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주도적으로 짓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어머니도 아이의 이름을 주도적으로 고통이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는 왜 간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것이 야베스의 아버지가 또한 먼저 죽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추측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어쩌면 야베스 본인이 고통이라 이름 지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아이의 탄생과 함께 그를 평생 따라다니게 될 것을 보고 야베스라 이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력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 지은 것은 지금 그 시대가 포로 후기의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없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이방 나라의 압박 가운데 성장하는 아이가 됩니다. 물론 포로 후기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 가운데서 포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던 시대가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21세기 2020년에 태어난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러도 될 것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 아이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놀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19살 아이들은 2002년생입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울 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신종플루가 유행합니다.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메르스가 터집니다. 애야 조심해야 돼 하고 다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참사 이후에 아이들이 수학여행이 모든 학교가 다 취소가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내일 수능을 봅니다. 12월 수능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수능이 끝나면 무엇이 제일 기대되냐면 수험생들, 시험을 본 수험표가 있는 학생들은 그 수험표로 놀이동산, 극장, 그리고 문화 혜택을 공짜 혹은 50% 아래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수험표만 있으면. 그런데 시험 보고 어딜 가요? 집에 가야죠. 갈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의 시대에 태어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데 그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없는 시대, 고통의 시대 아이들입니다. 당시에 야베스도 포로 시대를 살아갔었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목청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해파되어 있었고 있는 힘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와 관련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라 생각할 때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 중에 사소한 것은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 몸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아픕니다. 우리 발가락과 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전에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이 왔습니다. 발 뒤꿈치가 통증이 오는 질병입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고 걸어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항상 기어 다녔습니다. 맨발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90% 나아졌는데 정말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이 힘든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아프면 실상 온 가족이 함께 힘들고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이 육체의 고통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오는 아픔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약을 먹게 되고 우울증과 공포와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힘들고 역시나 안타까운 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길 힘이 없으면 사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나누기 어려운 외로운 질병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겪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에 빠짐과 동시에 일어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을 통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영혼의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시대가 바로 영혼의 고통을 진하게 느끼던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포로 시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그들이 지었던 고백과 시가 있는데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다시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포로처럼 묶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야베스는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또한 목청껏 주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남성들보다 배나 높아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최근 이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나왔던 데이터가 그러합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힘을 잃고 갈 길을 잃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집 밖으로 나가서 날개를 활짝 펴야 하는데 그 날개가 꺾이자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경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또한 신뢰하는 지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서 적의 진을 파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의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에서는 다른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배출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는 갈렙의 그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어찌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 고백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답게 자신이 롤모델로 삼은 갈렙처럼 그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기 원했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가능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원뜻은 부르짖다, 큰 소리 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도, 믿는 자들 역시도 마음으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베스는 한계를 담을 뛰어넘기 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야베스처럼 전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야베스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생각하기 원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새벽 예배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지나가는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4장 1절에서 10절 있는데 혀가 계속 꼬였잖아요. 계속 꼬이면서, 그리고 목사님은 독보기까지 가져오시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지루하고 인내심을 갖고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4장에서는 하염없이 이름만 기록되다가 그 이름을 끊고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내심을 갖고 역대상을 읽으신 분들은 생각지 못한 야베스의 등장에 한숨을 돌리며 야베스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말씀드렸듯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 고통이 아닙니다. 존귀하다, 귀중하다입니다. 우리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비교급을 써가면서 다른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고통스럽다와 귀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어떻게 괴롭다라는 단어와 존귀하다라는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하나밖에 소개되지 않는데 존귀한 자다라고 갑자기 그의 반전된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야베스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에 대한 판단을 바꿉니다. 그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기도의 무게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방향과 그리고 결을 바꾸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무게가 그의 인생의 무게를 바꿉니다. 기도했더니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존귀한 자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는 존귀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젊은이건 청년이건 늙은이건 어린아이건 상관없이 야베스가 울부짖었던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 이 답답한 경계선을 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나로 이 고통을 벗어나 이 고통에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이 마스크, 그 하나의 경계 때문에 목숨이 자지우지 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그 마스크로 나를 경계짓지 않겠다, 나를 한계짓지 않겠다 하다가 수천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어가고 유럽은 국가의 문을 봉쇄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무한한 자본과 과학적인 기술력으로 경계와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와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이제는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참 의미를 이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그맨 박지선 씨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줄 알았던 그 햇살의 따스함과 그 태양의 뜨거움을 누릴 수 없고 피하며 살아야 했다는 그 사연을 듣고 참 마음이 오랜 동안 먹먹해 왔습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늘 운동장에 나와서 앉아만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나도 너처럼 공도 차고 뛰어 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너도 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것은 그 친구는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어떤 질병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야베스가 고통 그 자체를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운을 뗍니다.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 기왕 복 주시려면 제대로 주십시오 그런 뉘앙스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뉘앙스는 주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즐기기 원합니다.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한번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그 광선을 막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만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 있는 사람의 힘을 원하거나 나 개인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만 구하겠다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전체를 바라보면 기도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개인의 기도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역대상 4장에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하고, 또한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과 6장에는 솔로몬의 개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오고, 또한 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의 개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 33장에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므낫세의 개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므낫세의 개인 기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므낫세래요.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눈으로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죽게 하고 많은 이들을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죽어도 좋을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로잡혀가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포로 신세가 되자 그때서야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악한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언약 중에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그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기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결박을 당했습니까? 므낫세 왕처럼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수많은 개인들의 기도를 적어서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주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다시 기도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포로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벗어나 주님 근심이 없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온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그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